샬롬 7월 3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샬롬 7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언약의 돌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34장은 시내산 언약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9장에서 다뤘던 시내산 언약 체결 준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내려오십니다. 3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인용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천대까지 대대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물어볼 거다. 너희가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들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은 3, 4대.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 잘못, 악 이런 모든 것들에 다른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잘못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롭다. 당신도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벗어나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거니까 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7절에 정확하게 다루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교만한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리더로서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리더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짊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의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잘 지고,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 종된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책임까지 탕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로라도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질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잘못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의 우리에게 부여된 의로운 책임도 끝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책임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비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내렸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교회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모두 샬롬.